오늘은 음식을 통한 성품 변화에 관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한글로 음식이라면 그냥 음식입니다. 음식이라는 글자를 한 단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자로 음식이란 글자를 살피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한자로 음식은 두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이라는 글자 속에 두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피와 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피와 살을 음식이란 글자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 줍니다. 한글로 음식이라는 글자는 그냥 한 단어이지만은 한문에서는 음식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마시름, 밥식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시름을 살펴볼까요? 밥식자에다 하품음을 더해서 마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식자를 살펴볼까요? 이는 밥식 그냥 먹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란 말은 마시고 먹는다는 뜻이 한자 속에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용도를 살펴봅니다. 마실 것이죠. 먹을 것입니다. 이 마실 것은 목마른 사람이 마시게 되죠. 그런데 극도로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 즉 밥을 주어 먹게 되면 더 갈증을 느낀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심하면 죽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죠. 먹을 것, 즉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극도로 배고픈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면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더 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마실 것과 먹을 것은 서로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극도로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권유하면 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마실 것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면 그래도 견딜 수는 있지만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마실 것은 피를 주셨고 먹을 것은 살을 주셔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피의 용도를 살펴봅니다. 피는 마실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특효약입니다. 인생에게는 크게 두 가지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는다는 두려움입니다. 이는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하는 갈증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에 대한 갈증입니다. 성도는 두 번째 갈증에 매일 고민에 빠집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또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여기에 오는 갈증입니다. 이렇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피를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하는 것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피를 마신 사람은 다음 단계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는다는 말은 장성했다는 말입니다. 피를 마시는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밥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단계입니다. 마셨던 자에게 다음 단계로 밥을 주어야 합니다. 계속 마실 것으로 공급하면 성도는 배고파합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때때로 이단들에게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은 장성한 자의 먹거리입니다. 이는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살은 서로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도 달라져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주님은 피와 살을 동시에 사용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피와 살을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피를 사용하신 것을 살펴봅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가 여자의 죽음에 사살해서 풀어주셨고 동시에 여자의 죄악의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쉬운 말로 하면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라는 선언과 같은 말을 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그리고 죄인이라는 인간의 갈증을 동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자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마실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일어나는 특효약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으로 동시에 밥을 주셨습니다. 장사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갈증을 해결한 자에게 그 다음 단계로 밥을 주셔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장성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장성한 자란 성품 변화가 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구속사는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그리고 갈증을 해소한 자에게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해서 밥을 주셨던 겁니다. 주께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만약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마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에서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젖을 먹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고 이들은 어린아이라고 규정해 주셨어요. 3절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이 장성한 사람인지 어린이 믿음을 가졌는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시기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결과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는 밥을 먹지 못한 결과의 의미라는 거죠. 젖 먹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시지 않고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겸손한 마음이 교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늘 항상 말씀을 먹어서 배가 부르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실 것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먹는 자들이 극도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는 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급수를 정해놓은 성경 공부를 가끔 대하게 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시는 분은 1단계 하는 분들은 아주 무시하고 깔봅니다. 3단계 하시는 분들은 1, 2단계를 아예 자기들 그룹에 끼워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밥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장성하게 만들지 못하면 주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끔 구제하고 사진을 찍어 벽에 걸어놓고 기념하시는 분들이 가끔 봅니다. 전도 물품 나눠주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서서히 불순종을 가르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말씀을 대항하는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먼저 들어온 자와 나중 등록된 자의 자리싸움이 치열합니다. 섬기는 일을 가르쳐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서열 싸움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사단의 작전은 아주 세밀합니다. 거대한 댐이 작은 쥐구멍 하나로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또 이런 아니란 생각이 주님은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주님의 일에 깽판을 놓는 일이 아니겠을까요? 교회는 간증 집회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간증을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할수록 말씀이 떠올라 하여고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간증을 듣고 나면 말씀은 간데온데 없고 간증자의 모습만 눈에 선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를테면 또 하나의 우상이 만들어진 셈인 것이죠. 간증은 사람의 말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성도들에게 간증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모든 것들이 거반 악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스스로 속이는 이런 일들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모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성하지 못한 자의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마시기만 하고 먹기를 꺼리하는 자들의 현상과 먹기만 하고 마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믿음의 실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실수들을 하지 않게 되려면 마시고 먹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마시고 먹어야 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일방통행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되어져야 건강한 또 성품이 변화된 장성한 사람이 되어질 것을 주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마시고 먹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중요하고 내가 먹었습니까? 마셨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두 단어 속에 음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젖먹이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젖먹이의 말씀도 장성한 자의 말씀도 둘 다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서로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장성한 자의 말씀이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만약 이들을 건들면 전쟁케 되어지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서 자신이 젖먹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장성한 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깨우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젖먹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자 자신이 성품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젖먹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성품 변화가 안 되면 성도들도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성도들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사고 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만 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매우 힘들어지죠. 목회자가 먼저 성품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젖먹이 말씀으로 수천만 명이 모였어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장은상한 자의 말씀이죠. 설교자가 자신이 성품 변화가 스스로 되어지고 이것은 자신이 장성한 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성품 변화가 되어야 성도들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젖먹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장성한 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척도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피를 마셔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밥을 먹지 않고서는 그들이 성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밥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이 고대하는 바는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서 장성한 자가 되는 자람입니다. 밥을 주어 먹게 해서 자라도록 해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략에서요. 음식 즉 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입니다. 다 같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